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해야죠.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를 육신 문제나 그러죠. 육신 문제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경제 문제, 경제가 너무 없는 가난 문제, 또 너무 많은 경제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돈이 많은데 자살하는 이런 것도 문제겠죠. 근데 가난한 것이 보통 더 문제죠. 눈에 보이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문제인데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 또한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가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오는 문제. 참 청소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가정 불화 때문이죠. 부부가 별로 안 행복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상처들이 아주 크죠.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튀고, 뭔가 말을 잘 안 듣고, 뭔가 삐딱하고 반항적이고 그런 아이들의 가정을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좀 착실하고 말도 잘 듣고 아이가 참 성실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평안할 겁니다.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원치 않는 관계로 쭉 끌려가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이 배경으로부터 결국엔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돼도 문제가 오는데, 또 본인은 이 문제가 없어도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오는데요. 정신 문제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있어. 본인이 해볼 건 다 해봤어. 근데 안 행복하고 뭔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것을 정신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배경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정 배경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 인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경이란 뭡니까? 세상은 찾지 못하는 건데 죄의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 문제라고 보는데요. 인간의 배경입니다. 인간은 본인의 시작을 모르잖아요. 본인의 시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은 시작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하는데요. 진짜 인간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해주면, 사랑이 회복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가 돈도 많고 사랑도 다 해주는데 본인이 안 행복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규모 없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것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도 찾아봅니다. 철학적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과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더 속을 뿐이에요. 더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는데요. 거기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능력 때문에, 능력의 예수, 능력을 주실 예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나에게 없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나에게 없는 삶에 대한 어떤 무너진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과 저도 다 그랬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 같아도 계속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요. 그냥 안 행복해요. 왜 그러냐? 진짜 원인을 몰라서 그렇죠. 진짜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싶은 거고, 예레미야처럼 믿고 싶은 거고, 세례 요한처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다. 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막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 같고, 병든 문제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렇죠. 뭐. 또 예레미야 같이 막 불신자 중에서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또 아주 사회적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밥 먹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없는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해결이 안 됩니까? 영적 문제, 곧 사단은 이런 것으로 절대 꺾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 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됐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개입해서 이 사탄이 인간을 완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과학과 철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종교가 많이 생기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영적 문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얻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 너희들이 문제의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언약하신 거고, 영세전에 계획하신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비참한 상태죠. 비참한 상태고 처참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처참합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절망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것 자체가, 늙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무병장수한다, 거짓말이에요. 세포가 늙어가는 게 병이 드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진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잊는 방법이죠.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되는데 또 죽기 전에 고통을 받아요. 죽기 전에 고통을 받아요.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쳐요. 인간의 상태가요, 비참하고 처참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본인은 행복한 줄 아는데, 만약에 진짜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쫙 사는데 이 끝에 분명히 시간이 오면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 진짜 행복하고 좋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저거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저거 빨리 알아차려서 저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이 죽음에 대한 끝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면 고통이니까. 그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 그 자체예요. 근데 생각 안 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또 살아가면서 그럼 죽음이 있기 전에 행복합니까? 자연재해도 수만 가지가 오고요. 원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지고요. 본인 스스로가 안 행복하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요. 적당히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거짓말 아닙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이다 이런 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무의 상태인데 그게 행복한 거라고 거짓말합니까? 태어났으니까 불행, 행복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 안 태어나는 게 가장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요. 많은 청년들이요, 그 시대에 자살을 했어요. 자기는 근데 80세, 그 당시에 60세면 다 죽고 이럴 때, 자기는 혼자 장수했어요. 죽음의 문제. 본인이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자기의 시작이 뭔지, 자기가 지금 왜 고통당하는지, 자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민망히,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눈물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나를 보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먼저 행복이 회복돼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원치 않는 길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걸 운명이라 그럽니다. 시작 자체가 운명이에요. 태어났는데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어. 성별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선택한 적 없습니다. 지역을 선택한 적 없어요. 국가를 선택한 적은 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왔는데 윤관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뭔가 안 행복해. 근데 그 안 행복한 이유가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네 부모가 무식하기 때문이고, 네 부모가 귀신 섬기기 때문이고, 네 부모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네 부모가 서로 싸웠기 때문이고, 이렇게 계속 속는 거 있죠. 그게 세상 문화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나도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나도 지금 고통당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요. 시작 자체가 운명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착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것이 좋은지 그것도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착각하지만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안에서 이거냐 저거냐 요 정도 선택했을 뿐이에요.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운명으로 끌려갑니다.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죄의 삭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요, 그냥 불안합니다. 그냥 두렵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는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는 경찰만 봐도 그냥 뭔가 마음에 캥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불안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불안합니다. 내 죄를 모두 감싸 안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죄책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사단이란 존재가요, 우리를요,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끌고 갑니다.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데 원하는 길로 잘 못 가요. 나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못 가요. 사단이요, 우리를 이 운명의 세 가지 운명이죠.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 영적 운명. 이 운명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뭐만 못하도록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반대의 길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기 시작하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운명에 갇힌 상태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혼돈스러워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러는지 답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공허해요. 자꾸 원하지 않는 흑암의 상태가 계속 나에게 찾아와요. 이게 너무 깊어서 그 끝을 알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쳐다보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러냐라고.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제 전도학교 2강에서도 말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거를 생각하는 수준이 여기까지 보죠. 이 배경에서부터 온 정신 문제라고. 그러나 더 심각한 거는, 더 근본적인 것은요, 시작 자체가
그 이전부터 영의 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하나님만 없는 상태로 인간이 시작됐어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인간은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보면서 먼저 그 눈물이 나와야 되겠죠. 나를 보면서 내 문제가 정말 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반대로 이 문제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호성이 질러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입니다. 운명.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죽음 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음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종교 중에 유일한 대속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인 이 죄값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받고 싶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지는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지요. 이게 믿어져야 죄인인 게 또 보이는 겁니다. 죄인인 게 보여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걸 볼 수가 없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들어와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야 내가 죄인인 게 보이고, 내가 운명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하세요. 본인 스스로 해보세요. 누가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도 한 거지만은 진짜 본인이 영접해 보셔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그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셔서 함께 그 혈과 육을 지니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할렐루야. 죽음을 깨트린 분은 이 땅에 유일한 종교,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본인도 다 죽었어요. 불교 죽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무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나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는 진실한 거죠. 그런데 진실하다고 사단이 꺾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바로 선지자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찾는다면 능력을 찾습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규모를 찾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고 싶습니다. 그게 사단의 욕심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의 아주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금 조 목사님 수준만큼 되려면 30년, 40년 가야 돼요. 천천히 될 건데, 완벽한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십자가를 찾지 않아요. 능력을 찾지, 사랑을 찾지, 규모를 찾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지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연희가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좀 밑에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름을 바로 성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을 계속 그 관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관계냐? 이 두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상태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그것은 진짜 우리가요. 조금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있습니다. 뭐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진짜 친구와의 그 우정이 딱 왔을 때 어떤 그런 감정들 하나 되는 하나인 그 감정 저 사람과 내가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하나인 그 감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이신데요. 또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특히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입니다. 말씀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주체, 창조의 어떤 주인공이시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주체, 창조의 그 실질적인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주 이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안 믿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서 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근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요. 보통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분명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불철주약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 듣는데 제 영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지는 참된 은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살아있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신앙에 빠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속에서는요. 자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다. 이게 참 그것을 이해하는 말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17장 21절 2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요. 자녀 안에 내 모습이 있잖아요. 아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또 자녀 안에 엄마의 모습도 있잖아요. 비유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비유할 수 있는 게 그게 거의 최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의 그 어떤 그 형상을 비유하는 그 방법이 가정인 것 같아요. 내 자녀 안에 두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 실체가, 그 사랑의 실체가 자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요, 믿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요.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죠. 살아계시니까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강구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효과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막 너무 방황하고 너무 막 좌절하고 너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시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추구한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못 찾아오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동기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하셨죠.
3응답 속에 3축복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일단 3가지 응답이 뭐냐?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진 게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반응이 있는가?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말해보세요. 그 다 안다 이렇게 말하죠. 다 아는데 본인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졌다는 게 뭡니까? 아,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도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고 또 너가 열심히 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다 이럽니다. 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내네요.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기쁨이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 아니고는 절대로 그 이상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는데 막 열심히 하다가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막 열심히 하다가는요, 반드시 시험 들고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 행복감부터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과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놓고 또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3축복. 그게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거죠. 이 교회는 뭡니까?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깨달음이 전혀 없고 오로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집단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이 행복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40일기도 하고 그러는 교회는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를 수 있죠. 뭐 이단 사이비들과 뭐가 달라?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 그 단체들과 뭐가 달라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과 소원 속에 있는 교회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미 꺾이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꺾이리라.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꺾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참 체질상 자꾸 지옥을 선택하는 체질이라 그걸 진실이라는 거짓말에 속이면서 계속 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그랬는데 자꾸 내가 여기서 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차단시키고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막잖아요. 난 안 돼 이러면서 내 죄가 이렇게 심한데 난 안 돼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쇳대로 풀면 됩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저는 이번에 가장 많이 듣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저 예전에 철부지였을 때는요. 왜 이 말씀을 도저히 하신 거야? 빨리 가서 그리스도인 걸 말해야지. 막 이런 좀 철부지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점점 깨달아 가면서 근데 이번에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깨달았지만은 영적 상태가 완전 뒤바뀐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시작은 됐지만은 아직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서 오늘 2부 말씀이 영적 치유인데 영적 상태의 치유인데요. 예수님이 그때는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간표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평안하게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전도를 못한다. 이런 자책감에 빠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 자꾸 내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데 자꾸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자꾸 막 뭔가 해야지 될 것 같은 이 생각 속에 속아서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치유의 여정, 치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여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여정이에요. 치유의 여정.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드리겠는데요. 에스겔서 3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또 이 양을 나로 봐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없는데 찾고 찾질 않는 내 상태도 봐야 되고, 진짜 지금 현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찾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구나.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양떼를 찾는다.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냄 속에, 찾으시는 이 찾음 속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늪에 빠져 있는데 에 하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나 여기 빠져 있어요 하고 음성을 보내면 목자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목자에게 신호를 보낼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지금 우리를 찾고 우리를 찾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 완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